찬양 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의 각자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적 평화 통일 주일이라고 했는데 제 마음에 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좀 실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 교회가 지금 좀 이렇게 좀 보완해야 한다 할까, 좀 뭐가 좀 어긋나 있다면 이 뼈를 바로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코로나 팬데믹 2년 반을 지나면서 많은 부분에 뼈가 어긋나 있습니다. 어긋난 뼈는 교정을 해야 되겠고, 또 바퀴가 균형이 안 되면 정렬하듯이 신앙의 재정렬, 특별히 오늘 신앙의 기본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일 예배의 은혜와 함께 이 주중 모임의 이 축복, 소위 저희 교회로 말하면 다락방 같은 이런 주중 모임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할 터인데, 저희 교회가 지금 다락방이 여 순장반, 남 순장반, 여 직장인 순장반 이런 식으로 해서 다락방이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 3,000개의 다락방과 3,000개에 속한 우리 다락방 모든 순원들이 복음을 향한 꿈을 안고 북한의 3,000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한다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데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 확신이 오늘 생중계 들어오는 모든 분들도 3,000개의 다락방에서 같은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또 성숙한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기본기 문제를 좀 다루겠는데, 저희가 이 표상으로 하는 교회는 지금 초대교회의 능력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1세기의 교회지만 1세기의 초대교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st century church잖아요. 근데 with first century church power, 1세기 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21세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1세기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나?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루아침에 3,000명씩 깨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3장 앞에 1장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한다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간절함이 나타나 있는데, 1세기 교회의 초대교회에 가졌던 특징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첫째 성전에 뭐예요? 모이기를 힘썼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란 말이 좀 이렇게 현대 세번역이나 또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성전 모임, 주일 성전 모임의 은혜를 가질 뿐만 아니라 주중에 집집마다 같이 이렇게 주중 모임을 통하여 그 주일 예배의 은혜와 능력을 유지하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잉태하고 자랄 수 있도록 영적 인큐베이터 역할을 주중 모임을 통하여 감당하게 되었다. 자, 주일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한 날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많이 전력 투구합니다. 오늘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한국 선정하느라고 제가 찬송가 570몇 장을 다 뒤졌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찬송이 좋을 것인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메시지를 위하여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안내 주차 교육 봉사 모든 찬양대 쉐키나 다 수고하고 토요일마다 주여 내일 예배를 살려달라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사시죠?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유 선생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 선생님이 뭐냐면 유튜브 선생님입니다.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루에도 막 몇 시간씩 틀면서 주일날 우리가 한두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이 한두 시간의 예배의 영향력과 기름 부으심이 일주일 내내 168시간을 관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일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정말 깨닫고 영혼이 각성하고 전율하고 은혜를 받습니다마는 이것이 일주일 내내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의 은혜를 받지만 일주일 내내 이것이 역사할 수 있도록 소위 생명 유지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중에 떡을 떼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주중에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축복들을 나누었어요. 일주일에 우리는 수많은 168 동안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168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무장되고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 하려면 자, 두 가지 적용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이 신앙의 기본기 문제 두 가지를 적용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을 했어요.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의 쓴 내용이에요. 제목이 뭐냐? 모든 것은 기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었어도 보고 그냥 쭉 써가지고 한 40-50만 원 다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분은 자기 인생의 기본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개인 운동이에요. 자기 몸을 추스르기 위하여. 그래서 그분은 지금 60이 넘어도 몸이 딱 젊은이 같아요. 두 번째로는 청소예요. 청소.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아침 6시까지 집안을 막 온통 깨끗하게 젊을 때부터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거의 수도하듯이 그렇게 수양하듯이 그 시간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닦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독서, 책 읽기를 미래를 향하여. 그래서 이분이 참 특별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본기 개인에게도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제도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본기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 모임의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의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 주중 모임이라는 것은 사랑의 교회를 말하면 우리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다락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주중 모임이 다 이렇게 뼈가 어긋나 버렸어요. 이걸 다시 탈구라는 것을 다시 맞춰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적용인데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적용이 뭐냐면 다 함께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을 또박또박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이 다락방을 통하여 주중에 소그룹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피차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자,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뭐 한다고요? 권면한다. 여기 가르친다는 것은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권면한다는 것은 훈계하고 도전하고 충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차라는 말이 중요한데 앞에도 보면 피차 13절에 보면 피차 서로 용납하고 또 피차 서로 용서하고 오늘 또 피차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피차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사도가 있었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있었지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많은 지역에 있어서는 피차 성도들끼리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교사가 따로 있고 학생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당시 1세기만 하더라도 소위 캐논, 정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었던 시기가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혹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이런 편지들을 서로 회람하면서 받은 그 감동들을, 공감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자신이 깨닫고 실천할 말씀을 얘기하고, 또 다른 지체가 깨닫고 실천한 것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시간이 바로 주중 모임인 다락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형제자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걸 깨달아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는, 성전 모임은 도전받고 큰 방향 잡고 난 다음에 개인 각자의 삶에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이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다락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살아내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하고 난 18절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이 시스템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종들, 상전을 쭉 나오는 것이.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이 뭐냐, 오늘 골로새서에 이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와 함께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는 5장 쪽으로 나오는데, 에베소 5장 18절에 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거의 비슷해요. 그 내용들이 서로 그래서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는 오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라 그렇게 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한쪽은 말씀이 풍성히 거해가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를 뿐만 아니라 말씀이 풍성히 감으로 말미암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상전으로서, 종으로서 삶의 전체 영역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걸 이제 골로새서 말씀하시고, 에베소서에도 성령 충만하고 골로새서 말씀 풍성히 거해가지고 에베소서의 내용들하고 골로새의 내용들하고,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 다음 밑에는 또 어때? 에베소서는 어때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좀 다릅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예. 그러니까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삶의 전 영역에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려면 주중에 이 다락방 모임, 주중에 서로 성도들끼리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하여 첫 번째 뭐냐?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말씀이 풍성히 거해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골로새 교회는 말씀이 풍성히 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르치고 권면하고 바울이 직접 양육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했으니까 말씀이 풍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씀이 풍성하겠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목양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을 이 편지를 통하여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온갖 이단들이 막 횡행했어요. 헬라의 영지주의, 유대 율법주의, 동방의 신부주의, 막 나무. 그러니까 여기는 골로새 교회는 좀 더 말씀이 정확하고 풍성히 가야 되겠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풍성하니까 성령이 좀 더 충만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하여 다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남편, 아내, 자식, 상전, 종,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피차 권면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다락방 같은 경우는 어떤 다락방은요, 우리 지금 5번까지 있잖아요. 5번까지 있는데 1, 2, 3, 4, 5번까지 한 과에 5번이 있는데 아예 있잖아요. 순원들 보고 우리 다락방 모임의 책임자를 우리는 맡아서 수고하시는 분을 순장이라 그러잖아요. 순이라는 것은 마치 대나무 순이 막 자라듯이 성숙하고 자라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옛날에 학생 단체에서부터 썼어요. 순장이라 그러고 그게 모인 순원들이라고 그러고 그 순장 우리 부인 되시는 분을 순모라고 그러고 막 그래. 근데 그 순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전에는 1번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2번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주중에 말이에요. 그 순원들이 미리 훈련이 잘 돼 있어 갖고 순장님 저는 오늘 1번을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장님 저는 오늘 3번을 하겠습니다. 순장님 저는 오늘 5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 순원들을 모시는 그 순장님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어떤 다락방은 뭐 좀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조금 그건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자발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다시 말합니다. 목회자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특별히 말씀 교사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받은 그 귀한 말씀 그 서신서를 가지고 서로 회람하면서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6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주실 말씀들을 가지고 서로 읽고 회람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누되 머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락방 모임을 그래 얘기해요. Not focus on head, but focus on heart. 머리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겨냥해서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앉아서 칠판에서 의자로 내려와 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이 그렇게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나누는 것. 자, 이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첫 번째. 저희 교회는 지난 오랜 시간들 동안 지난 40여 년 동안 이 다락방을 하면서 성경 전체를 거의 다 다루었어요. 거의 시편 또 뭐 여호수아, 사도행전, 에베소서 저와 함께 한 지난 19년 동안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어요. 다락방마다. 오늘도 나중에 여러분들 다락방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다락방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 이 다락방은 여러분 축복된 만남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을 통하여 힐링이 되는 것이에요. 다락방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서로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통한 격려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아서 서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제가 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3,000여 개의 다락방이 우리 교회 3,000여 개의 다락방이 북한의 3,000 지역을 앞에 놓고 우리 다 나눠가지고 간절히 다락방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적용할 것은 다락방마다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두 번째 적용할 것은 뭐냐?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느라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시는 시편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찬송은 영광송이에요. 닥살라지 영광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
또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이 영광송, 이 찬송이에요. 그다음 신령한 노래는 뭐냐?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래 이런 그대로 찬송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건 찬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소위 스피리추얼 송들, 신령한 노래들,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 그대로 찬송으로 곡조를 붙여가지고 부를 때 무슨 일이 벌어요? 정서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정서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정서의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지금 통계가 나오는데 4분의 1, 코로나 이후에 4분의 1의 지금 그 사람들 가운데 4분의 1이 우울증이 걸려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랑의 교회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말씀 다락방을 통하여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송을 부르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때, 정서적 치유가 일어날 때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날 성전 모임의 예배와 초대교회처럼 주중에 이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런 다락방 모임과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정서가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점점 더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주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 혹은 홀로 말씀 묵상 가운데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멈추면 은혜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도 자라야 할 줄로 믿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도 자라야 한다. 은혜가 자라는 가장 좋은 길은, 한번 해봐요. 은혜가 자라는 가장 좋은 길은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는 나눌 때 배가 되는 것이에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혼자서만 간증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공감대를 가지고 공유할 때 그때 은혜가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다락방에서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점점 더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이, 받은 은혜를 점점 채워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요즘같이 줌이 편하고 요즘같이 SNS로만 다 하는데 왜 이런 대면 다락방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한번 따져보십시다. 초대교회만큼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줌이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싶고 모이고 싶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더 간절하게 있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다가 발견되면 직업이 날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모였다가는 무슨 일이,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발견되어 잘못하면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은 지금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였다는 거 알면 그냥 그대로 아오지 탄광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인간적으로 그만큼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모이지 않기를 절박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 사도나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줌이나 비대면이 필요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주중에 모여야 은혜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기 위하여 주일날 모임의 은혜와 주중 모임의 다락방을 통하여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기를 위하여 우리 지난 토요일에 했습니다만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사랑의 교회는, 아니 한국교회는 이 대면 주중 모임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면 다락방의 회복을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다 은혜가 자라야만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자라요. 다락방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눌 때에 영혼의 빈 공간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비탈길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수많은 난관들도 있지만 받은 은혜의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나눌 때에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은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요. 많은 분들이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눌 때,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같이 나눌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구나. 저분도 저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네. 그러면서 그런데 저분이 믿음을, 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듣게 되면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주일날 설교 드릴 때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같은 입장에서 일반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말씀으로 받은 공감대를 같이 나눌 때 거기에 영감과 기름 부음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은 우리가 받은 풍성한 말씀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현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50% 이상이 아직 다락방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 아비로서, 남편으로, 자녀로, 그 다음 비즈니스맨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가운데서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주변에 제가 목양구역 편성도도 제가 넣어놓았고 다락방 신청카드도 제가 넣어놓았어요. 50% 이상 여러분들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더 닮아가야 되는데 피차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가 조성되어야 되고, 피차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통하여 우리의 정서가 치유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울증이 치유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는, 이걸 제가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기회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나 보물 같은 것이고, 골로새 3장 16절, 에베소 5장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은 아주 신비한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타종교의 경전에서도 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여기에 비밀과 지혜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 다시 한번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가졌던 주일 성전 모임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주중에 성도들끼리 함께 모이는 피차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다락방을 통하여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지만 나는 참 다락방 참석하기가 내 감정도 안 따라오고 쉽지가 않습니다. 난 쉽게 결단을 못하고 앞으로 환경이 다 평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감정도 다 따라오고 다락방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락방에 참석하고 싶을 때까지, 감정이 따라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게 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환경이 다 주어져서 내가 다락방에 그때 되면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계속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참석을 못합니다. 남에게 떠밀려 들어가든지 아니면 권면을 받든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락방 참석하면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메타버스, 변화무쌍한 시대, 이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 5차, 6차, 7차 혁명이 막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이걸 이겨내려면, 지금 SNS로 많은 소통이 일어난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소통과 이거는 일어나지 않냐고 다들 외톨이가 되어 있어요. 이걸 이겨내려면 여러분들에게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해요. 다락방은 들어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취미생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 유지 장치예요.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그냥 앉아있다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비행기의 그 생명 유지 장치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행기에 높은 고도에 올라갔을 때 우리 그냥 올라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 생명 유지 장치가 작동을 해가지고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압력과 적당한 습도와 산소가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 타고 높은 고도에 올라갔어도 그냥 평안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 말씀을 가지고 피차 고면하는 이 다락방은, 이 소그룹은, 이 주중 모임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온도와 산소와 습도를 제공하고 새 속의 압력을 막아주는 장치를 반드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와 함께 이 주중 모임 말씀을 통한 피차 고면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정서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평생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거룩한 갈증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다락방에 참여하여 초대교회의 능력과 역사를 21세기에 다시 재현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한국교회가 주중 모임 말씀을 통한 피차 고면하고 가르치는 이 다락방 시스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세계교회 앞에, 아니 세계 역사 앞에 이거 잘하게 되면 한국교회를 통하여 통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000여 개 다락방이 3,000여 북한 지역을 위하여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까 말씀한 대로 3,000여 순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부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는 리더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의 순장님들의 섬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무장시키는데 계속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다락방들 속해 있는 모든 순원들 한 분 한 분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다 펼치시고, 이 시간 저희 교회 순장님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순장님들, 그리고 대학 청년부 리더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사명받은 우리 순장님들, 저희 교회 순장님들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하고 싶어요. 순장님들 다 일어나 보십시오. 암 예배 때는 엄청 많이 일어나셨는데, 오케이. 많은 분들이 오늘 순장님들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다음 손을 펼치시고요. 우리 순장님들 한번 축복하십시오. 순장님은 하나님의 은혜하는 축복의 통로, 순장님을 통하여 열방의 주께 들어오게 되고 열방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 시간이 좀 어떻게 보면 가슴이 좀 뭉클한 시간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축복할 때 서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순장들뿐만 아니라 순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그런 은혜의 대회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한 분 한 분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다시 은혜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려면 나눠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눌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순장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순장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찬양대도 많이 일어났네요. 순장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순장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순장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순장님을 통하여, 순장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사랑의 교회 우리 주중 다락방은 첫 번째 영적 변화의 산실입니다. 자, 다락방은 영적 변화의 산실입니다. 그러면
영적 변화의 산실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예. 자, 사랑의 교회 다락방은 여러분 이렇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자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교회 다락방은 은혜의 모판입니다. 자, 은혜의 모판입니다. 여기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라야 되는 것이고 나눌 때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랑의 교회 다락방은 말씀과 기도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사랑의 교회 다락방은 복음 전도의 교두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락방을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 사랑의 교회 다락방은 영적인 비밀병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랑의 교회 다락방은 영적 기본기를 장착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서 다락방을 통하여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자로 빚어질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 3천여 개 다락방을 통하여 북한까지도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의 능력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손을 다 펼치시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락방 할 때마다 우리가 오프닝 송으로 이 찬송할 때가 많은데 또 그 다음에 말씀의 교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신령한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믿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다. 말씀의 교제에 있는 곳에 말씀의 교제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찬양 있는 곳에 신령한 찬양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이 어떤 기본기를 갖춰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이제 각 다락방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을 넘어 부흥의 새판짜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자님들을 중심으로 영가족 모두가 다 현장 예배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전투력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되었던 영혼들이 현장 예배와 대면 다락방에 참여하여 영적인 심폐소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 다락방마다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서울의 각 지역이 생명의 물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신 진정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다락방으로 삼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동안 수고한 모든 순자님들, 대학부 청년부 리더들, 교사들 하나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봉장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